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욥기 3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37장 전반부에는 온갖 강렬한 자연 현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칩니다. 번개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릅니다. 번갯불이 번쩍하면 곧이어 위엄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때로는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때로는 느닷없이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남쪽에서는 뜨거운 폭풍이 몰려오는가 하면 북쪽에서는 매서운 찬바람이 거세게 내리닫기도 합니다. 그 찬바람이 심지어 넓은 바다까지 꽁꽁 얼려버리기도 합니다. 대기의 다양한 자연현상이 인간의 계획이나 바람과 상관없이 속수무책으로 몰려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엘리후는 이런 기상현상 속에서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상현상을 신의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는 이들은 더더욱 기상현상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알맞은 때에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고 적절한 때에 바람이 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너무 많이도 안 되고 너무 적게도 안 됩니다. 맞춤하게 햇살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구름과 바람, 또 햇살과 천둥 번개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기상현상들 속에서 신의 구체적인 뜻, 신의 상세한 의도를 읽어내려고 시도하고 이를 인간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광대한 자연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며 우주 전체를 경이로운 눈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여러 갈등과 아픔을 같은 마음과 눈길로 살피며 하나님께서 이 복잡 미묘한 우주를 정교하게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 찬양함은 작디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날씨, 기상 이변 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수단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신앙의 퇴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밀려온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고 그런 끔찍한 재해를 비껴간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건 미성숙한 원시적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놀라운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경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내리기 위해 그러한 자연현상을 베푸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벌을 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그 벌어진 놀라운 현상 앞에서 우리는 때로 감사하고 때로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수의 피해를 입었으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또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겪으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타인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나 근거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37장 중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번갯불을 번쩍이게 하시고 구름을 하늘에 떠있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하늘을 반짝이는 거울처럼 화창하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인간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살던 시기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대인들의 기준에 생각할 때 무지한 인간 일반은 자연의 주인이시며 운영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했습니다. 욥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운행과 신의 섭리 앞에 분명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태도를 엘리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또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티끌이 상대방에게 보여도 그 티끌이 어디에서부터 날아와서 어떻게 그에게 달라붙었는지 알 수 없기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기에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37장의 마지막 2절, 23절과 2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이 전능하신 분께 이르겠소? 못할 일 없으시며 공평무사하신 그분이 어찌 억울한 일을 하시겠소? 인간이 어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는 그분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께서 베푸신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후의 입에서 나왔지만 엘리후가 꼭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주님께도,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 세계에도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정막과 함께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반짝이는 은총의 빛을 발견합니다.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광포함, 그리고 처연함을 보며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음에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피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들과 겸비한 태도로 관계 맺게 해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나와 내 가족에게도 대어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